우리 앞에 뒤에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제 봄이 이제 지났습니다. 봄의 문턱을 우리가 넘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그래도 조금 더 좀 이렇게 푸근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바뀌게 될 텐데 우리 주변에 새싹도 피고 또 꽃이 피는 계절이 금세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꽃이나 식물을 어떻게 잘 키우는지 사실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인 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당 밖에도 화분 3개가 있는데 첫 이슬이 오기 전에 못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동사하는 마당에도 그런 증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꽃이 피면 야, 참 꽃이 예쁘다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그거 하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렇게 꽃이 피면 참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 작은 잎사귀에서 나와서 꽃이 피고 향을 낼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요, 제가 선인장에서 꽃이 피는데 야, 이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선인장에서 어떻게 저 사이에 가시돋친 그 사이에서 꽃봉오리가 피고 거기서 꽃이 날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꽃을 보면서 아름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뭐죠? 꽃이 금방 시든다는 거예요. 꽃이 금방 시들고 나서 뭐 이제 열매가 맺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갈 때 그 중간에 그 꽃 좀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졸업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찬이와 송이에게는 그 장미꽃 이렇게 해서 겨울에 장미꽃 뭐 몇만 원 줘야 볼품 없어요.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되니까 벌써 시들시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날 여기 몇만 원짜리가 아무래도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들어가니까 어때요? 꽃잎도 떨어지고 향도 없어집니다. 이거 아까워.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건조시켜 말리긴 하지만 더 이상 어떤 꽃의 아름다움 그것을 지속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꽃이 피고 시들고 다시 겨울이 왔다가 다시 꽃이 피고 시드는 이런 인생에 반복되는 과정이 꼭 이 말씀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12절 말씀으로 가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밑에도 13절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끊어서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9절과 11절에서 나오는 이 꽃에 대한 것이 2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는 연거푸 나오는 말씀 9절 11절의 앞뒤에 나오는 이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꽃과 같은 인생이 꼭 꽃과 같다라는 이 말이 이 시험이라는 이야기와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은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이 야고보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낸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교회의 상황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진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낮은 형제가 있었고 높은 형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낮은 형제란 신분이 낮을 수도 있고, 그가 부하지 않고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낮은 자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부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 낮은 자가 대비된다는 의미를 볼 때 이 낮은 자는 신분과 재력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한 자는 아마도 세상에서 부를 열심히 축적하며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던 사람들일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를 축적하는 것, 부한 자가 되는 것, 부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부 자체, 돈이라는 것을 악하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부를 추구하는 것은 곧 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통 동일시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종교적이었고요, 굉장히 정치적인 일들이었어요. 자, 지금처럼 뭐 경제 활동이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면 그것이 딱 걸리게 되어요. 뭐 주식을 투자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그것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 안에서 그런 많은 적발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처벌들이 있어요. 어떤 감시의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부정한 어떤 돈을 축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힘들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부를 축적하려면 꽤나 많은 사람들의 가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산을 빼앗고 누군가의 것을 힘으로 억압해서 빼앗고 불이한 방법들로 재산을 모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낮은 형제와 부한 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본다면 사실 이 두 관계는 어떤 겁니까? 매우 불편한 관계입니다. 매우 민감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한 자는요, 낮은 자의 것을 취하고 착취하고 괄시하고 그들의 삶을 하찮게 대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낮은 자들은 부한 자들에 대한 시기, 저주, 불평의 언어들이 끊이질 않죠. 이것이 당시의 많은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어떤 극한의 관계로 교회 안의 공동체로 들어온 그들에게 매우 생소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의 상황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하라는 말씀 안에는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높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높을 가능성이 없는데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은 자는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들이 평상시에 추구해오지 않았던 삶의 방향을 놓고 자랑해보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자, 가난한 자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낮은 자, 정말 가난하다라는 그들의 삶이 어떤 문제가 가장 클까요? 어떤 게 제일 커요? 가난함이 제일 큰 문제이겠죠.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도 없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도 잘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원하지 않게 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가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난이 그들에게는 더 없는 원수 같은 존재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한 사람은 좀 나을까요? 여러분, 부한 사람은요, 이 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 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꿈에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 갑자기 부자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반면 갑자기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산이 기울고 때로는 그 사업하는 것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기업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굉장히 가난한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부자는 끝없이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부가 한순간에 반토막이 나고 한순간에 사라질 때 그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까? 가난한 자는 내가 언젠가는 높아질 거야, 정말 내가 높아지리라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삶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두 경우 모두 가장 불행한 조건이죠. 가장 원치 않는 조건들일지 몰라요. 가능성이 없는 조건들일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자랑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절과 12절과 13절의 말씀 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모두 불행할까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모두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하다고 모두 행복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삶의 문제일까요? 내가 가난해서 문제일까요? 내가 부해서 문제일까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가난함도 아니요 부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시험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시험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가난해지죠.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하루아침에 누구든 졸부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난과 부 자체가 내 삶의 시험거리가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냐, 얼마를 가지지 못했느냐, 이 상황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또 다른 시험거리를 내가 생산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TV 매체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 많은 뉴스들을 접합니다. 연말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들,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많은 가족들의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때문에 가족 전체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명절에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또 다른 시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난이, 그 어려움이, 그 빚이 그들의 삶에 너무 큰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큰 시험으로 그들의 삶을 흔드는 요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행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그들이 어떻게 여겨져요? 짐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 가난 때문에.
이 가난에서 나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일어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시험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이 가난은 우리에게 더없이 큰 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이 부럽고 그것이 탐이 날 수 있어요. 거짓을 고해야 되고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내 삶에 시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뭐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죠. 뭐 주식 투자 때문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지방에서 과정고시가 있어요. 장로님들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적인 과목들을 배우는 과정들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좀 이렇게 토론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서울에 이제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죠.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던 목사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딸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대요. 그때 이제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님들한테 아반떼 한 대씩을 이제 업무용 차량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그 목사님 딸이 친구네 집에 딱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그랬대. 야, 우리 아빠 차는 아반떼인데 너희 아빠 차는 무슨 차야?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누구 차? 라고 이야기했대요. 누구 차? 그 당시 90년대.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당연히 차가 한 대니까 아빠 차는 한 대, 아빠 차야. 그런데 물어봤더니 누구 차?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 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방마다 그 당시에 TV가 다 걸려져 있었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집이 100평이야. 들어갔는데 나올 때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로 가시면 안 되고 이로 가셔야 된다 해서 막 얼굴이 낯뜨거웠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동일한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강력한 삶의 시험거리에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기는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를 말리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위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분모가 뭐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의 동일한 분모가 뭡니까? 꽃입니다. 꽃에 관한 거예요. 풀의 꽃. 말씀 서두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듯이 아름다운 꽃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도 꽃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꽃이 피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부한 자들은요 이미 아름답게 핀 꽃이 시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즉 그들의 목표는요 꽃과 같은 인생에 주어지는 풍요, 성공, 인생의 넉넉함,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하죠. 해가 뜨고 강한 바람이 불어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들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피었다가 어제 꽃이 피어서 너무도 행복하고 좋아요. 야, 드디어 내 인생에 꽃이 피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 시들어가요. 오늘 아침 보니 꽃잎이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 꽃을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결코 시들지 않을 것처럼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건 풍요롭건 모두 다 무엇을 추구하죠? 아름다운 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시들어버릴 이 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꽃뿐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그 꽃뿐이라면 우리는 분명 시험에 놓여질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이요, 그냥 막 길을 걸어가다 그냥 철퍼덕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좀 나는 그 정도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내 생명을 담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할까요?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 풀의 꽃은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일인 거예요. 동일한 고민입니다. 동일한 목적, 조건, 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본다면요, 세상은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로 양분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크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세상이 지나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구조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국 화려한 꽃을 쫓으며 살아가고 결국 그 꽃 때문에 삶의 대단한 시험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열심히 돈을 벌면 될까요? 부한 자는 열심히 자기 것을 막 나눠주고 자선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해답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부한 자와 가난한 자, 한 형제가 된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그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자랑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이죠.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데, 아니, 너의 높아짐을 자랑해. 부한 자는 너의 낮아짐, 너의 겸손함, 너의 섬김, 누구보다 더 낮아져서 누구를 섬김, 그것이 너의 삶의 가장 자랑스러운 힘을 너는 기뻐해라 라는 관점을 그들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 그러면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요? 철저히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삶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어떻게 내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내 스스로 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내 스스로 두려움 없이 내 삶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 내가 높아져도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낮춰지고 가난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꼭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에도 처할 수 있고 내가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한 그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근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을 만족해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랑거리,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 자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롭고 내 삶이 가장 행복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더 부유해지지 않아도 지금 여전히 자랑스럽고 만족한 삶, 여전히 기쁜 삶,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나에게 처한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상황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 진정 하늘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님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